찬미수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부제님은 이번 주에 비봉산 철탑 등산도 하고 산책길도 걷고 운동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며 지냈습니다. 요즘 주로 부제님이 살고 있는 사지관 안에만 있다 보니 게을러지고 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이번 주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또 잘 챙기시고 너무 누워만 있지 말고 잠깐은 바람 쐬러 산책하는 정도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성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번 주는 세 번째 견진교리 시간입니다. 세 번째 견진교리에서는 바로 그 세 번째 견진교리 주제는 의견, 성령의 은사로 더욱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학교에 지내면서 무엇이 착한 행동이고 무엇이 나쁜 행동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는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때리는 것은 착한 행동일까요? 또 동생이나 또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는 것은 좋은 행동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히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러한 것은 꼭 누가 옆에서 얘기해준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옆에서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느님에게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옆에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특히 이러한 은총을 가득히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부제님이 여러분께 하는 교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는 이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견진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받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또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견진성사란 무엇일까요? 견진성사는 어른이 되는 성사로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는 성사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견진성사를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텐데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매 순간 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견진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또 설명이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 화분에 꽃을 심어본 적이 있어요? 부제님은 초등학생 때 학교 숙제로 화분에 꽃을 키우는 것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화분에 부제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물을 주고 잘 자라는지 확인해보곤 했어요. 그러나 친구들과 또 축구하고 또 딱지치기나 또 그때는 또 학종이 넘기기가 유행했는데요. 이런 것들 놀이에 집중한 나머지 점점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귀찮아지고 결국 부제님의 화분에는 꽃이 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 화분 안의 흙이 햇빛에 말라 딱딱해져 있었어요. 흙에 이렇게 씨앗만 심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꽃에 씨앗을 심고 나서도 물을 꾸준히 주고 햇빛도 쬐도록 하고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꽃이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양분이 필요합니다. 부제님은 화분에 양분을 주지 못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을 주십니다. 바로 이 양분이 견진성사를 통해 받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은 또 주교님의 안수와 축성성유의 도유를 통해 받게 됩니다. 축성성유의 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또 견진성사를 받을 때 이제 주교님께서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기름을 말하곤 합니다. 또 기름을 바른 후에 또 안수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견진성사의 예식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진성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부제님이 예를 들었던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화분에 꽃을 심는 것. 견진성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어서 견진성사를 통해 받는 은총을 주시는 분인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성경에 물, 불, 혀, 숨, 비둘기, 바람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지 50일 우리들을 위한 보호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성령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더 활력있고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은총을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 성령의 은총은 여러 가지임을 말하고 싶네요. 부제님이 이어서 설명할 성령의 은총은 7가지를 설명해 줄 건데요.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성령이 여러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시 이건 무지개가 7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다양한 은총들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은총을 7가지로 나눈 이유는 성령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받고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성령의 은총, 7가지 은총을 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는 슬기입니다. 이 슬기는 하느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돈, 또 좋은 대학 가는 것, 인기를 얻는 것, 또 유명한 연예인이 되거나 또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임을 알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은 통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은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견진성사를 통해 받고 점점 미사에 나오고 또 미사 안에서 또 신부님과 부제님과 선생님들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옆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의견입니다. 의견은 아까 처음에도 이번 견진교리의 주제이기도 하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상처를 줄 때 똑같이 복수하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느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네, 그 다음은 용기. 용기는 예수님을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더 용기 있게 하느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또 부제님은 또 용기에 대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옛날 기억이 있는데요. 부제님 학생 때 식당에서 성우경을 긋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용기의 선물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며 용기 있게 하느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게 됩니다. 다음은 효경입니다. 효경은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알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대상과 멀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벌레가 많은 곳에 가려고 하지 않겠죠?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을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거나 또 부모님의 눈빛을 피하려고 할 것이에요.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는 죄를 짓는 것을 피하고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찾아다니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은총입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성령이 주는 7가지 은총들, 선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못 외웠다고 견진성사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느님께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말해보고 성령이 주는 선물을 달라고 청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은총,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해서 견진교리를 3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너무 급박하게 또 빠르게 지내간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하면서 좀 더 보완을 또 해야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이 벌써 원래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이 많아져서
5분을 이제 향해 가고 있네요. 시간 관계상 퀴즈는 이제 교리가 끝난 후에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정답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침 기도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